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7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자기 정체성과 또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를 누구라,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내가 잠시 잠깐 머물면서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대해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언어에 대해서 낯설고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치 무관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은 물설고 낯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임시로 거주하며 사는 사람이요.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면서 자기 고향,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추구하며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의 방식들, 언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추구하며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이 세상들의 문화라는 것, 그들의 언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거류민이요, 나는 나그네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이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안에는 자기 안에 역사하는 어두운 마음과 그 부패한 뜻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부패한 본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육체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나 총독 같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세워진 법과 질서에 대해서,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한 신자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든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질서들에 대해서 신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더구나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교훈한 것처럼 신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은 사람인데, 나그네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법들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만든 제도와 법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제도에 대한 신자들의 순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명백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라면 당연히 신자는 그것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인 산파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히브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5계명을 거스리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제1계명, 제2계명을 거스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처럼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10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주를 위한다면 10계명을 어기는 것 같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의도는, 그 의도는 내가 하기 싫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대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하다 생각하여 행하고자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여 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 눈에, 자기 판단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행하고자 하고,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반문을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행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오늘날처럼 절대 진리를 상실하여서 자기가 기준이 되지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위하여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하다라고 인정되면 순종하고 내가 할 만하다 인정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내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가 손해가 되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왕과 총독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왕에 대한 태도들, 총독에 대한 태도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복종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지혜이죠. 이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보낼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는 이 말씀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의 교회는,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매우 방탕하고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황제가 되기 전에 아내의 오빠를 살해하였고,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어머니인 어머니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 기념일에는 아내를 처형하고 이복 동생들, 그리고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 충신들을 차례로 죽이는 일, 그런 악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었는데 사람의 몸에 송진을 묻혀서 불을 붙여 인간을 촛대 삼아 그래 정원에 세워놓고 파티를 벌일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써서 보내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이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악한 왕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폭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왕이었는데 그러한 왕에게 순종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좁혀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한 국가에서 왕 같은 위정자와 백성의 관계는 좀 좁혀 생각하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왕에게 순종하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교훈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라는 존재가 그렇게 훌륭하고 옳고 바르고 흠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하고 옳고 흠이 없고 바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부패성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훌륭하고 흠이나 부족함이 없어서 공경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부모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악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쩌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커서 부모가 되면 부모 세대가 되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나름대로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니 그래서 나도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그것이 자녀로서의 올바른 도리였다는 것을 그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당시 교회를 대적하는 또는 핍박하는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핍박하는 왕들을 세우신 줄 알고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왕인 줄은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내 눈으로 판단하거나 방탕한 왕이라고 내가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그의 명령이 주님의 뜻을 명백히 거역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의 권위를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악한 왕을 어떻게 되는 것? 그렇다면 악한 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악한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비록 왕들은 악한 왕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기는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위에는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왕이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그들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과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없는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울과 아합 같은 왕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두 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유익을 따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자기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울 왕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와 같은 왕이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에 대한 통치를 맡긴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는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는 우상을 이스라엘 나라의 전역에 끌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만든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엘리야는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나아가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아가서 아람과 전투하는 그것도 자기가 원하여서 스스로 그 전투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길앗 라못 전투에 나아가는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같이 동맹하면서 적군이 왕을 목표로 죽일 줄 알고 자기 자신은 군인 평군사의 옷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고 나아가 싸우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꾀를 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간섭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가 순종하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인 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황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는 31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하였다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살하여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는 그를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슬러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악한 왕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진 왕이기에 그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당시 이 네로와 같은 악한 왕들에 대해서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문맥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그것이 명백히 주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가 싫다고 해서 그가 악한 왕이라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신자들이 왕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순 세력이라, 신자들은 사회의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는 사회의 불안 세력이라 여기며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공격이 사회로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위에 세우신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명백한 신앙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이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순종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한 악인들의 입을 막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에 또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늘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요 또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분별하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제도들, 인간의 제도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삶을 통해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